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육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적을 알아야 된다.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 그러면은 뭐 우리한테 봉급 잡혀주는 사장, 아니면은 우리 경쟁자 다른 컴퍼니 뭐 전부 다, 아니면은 공산당 주적이 누구냐, 뭐 김정은이가 주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적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성경은 적이 누구냐?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적을 알기로 우습게 한다든지 적을 모르면은 100번 싸우면은 100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은 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적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적 중에서 이 마귀의 괴계가 있다. 이 괴계는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니? 그럼 여러분이 그래 믿어 이렇게 대답하다가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에이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너 정말 예수 믿니?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하냐? 너 예수 안 믿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여기 보니까 화전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화전이란 말은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미혹만 하는 게 아니고 불화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화살 맞으면 어때요? 간지러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병도 갖다 주고 여러분한테 실망도 갖다 주고 실패도 갖다 주고 그렇게 역사하는 정사를 잡은 권세를 가진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들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돼서 마귀 자기 때에 같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누가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자기 있는 곳을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걸 여러분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러분 불만, 불평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 싹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왜 저렇게 하냐, 뭐 설교에서 무슨 또 예화도 좀 쓰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좀 쓰지, 뭐 되도록 저 경상도 사투리를 좀 안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만히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눈에 제일 걸리냐 그러면은 같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목사가 뭘 하나만 잘못하면 목사님이 저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해야 돼요? 목사 잘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변명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목사가 잘못해 또 용서하면 또 어때? 설교 좀 잘못하면 또 고쳐서 여러분이 들으면 어때? 또 경상도 말을 하면 표준말로 여러분 들으시면 돼. 그런데 왜 그걸 자꾸만 이렇게 아집을 내고 그걸
긁고 넘어가느냐? 원인은 한 가지예요. 목사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원인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보니까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공격이 있고요, 수비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보면은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막 불화살도 쏘고 유혹도 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수비,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 적을 알아야 된다. 벌써 다 잊어버렸으니까 뭐 적을 모르는데 오늘 아무리 뭘 갖다 전신갑주를 취하려야 되면 뭔 전신갑주인지 알아야지.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지 그걸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알아요. 이 설교를 갖다가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다고 절대 여러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셔야 돼요. 전쟁 나는데요, 핵폭탄이 터져도 그 옷만 입으면 끄떡없는 옷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발명해서 만든 옷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안 입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서 핵폭탄이 터지지 살아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 앓는 게 아니고 입으셔야 돼. 그런데 오늘 어떻게 입느냐? 오늘 다 같이 보니까 14절입니다.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다는 말은 견딘다는 말도 포함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띠를 띠느냐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맬 거예요. 허리띠.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띠를 매는데 여러분 앉아서 허리띠를 매세요, 서서 매세요? 앉으면 아무래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매봐야 서면 훌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 서서 매는 뜻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리띠를 이렇게 매는 것은요, 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러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우리 안에 벨트 말고 또 이렇게 매는 띠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자기 허리에 딱 맞아요. 남의 거 매봐야 안 맞아요. 자기 거. 그러니까 비상 그러면요, 그 탄창에 이렇게 꼽아놨던 거 딱 띠를 딱 띠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딱 중심이 잡혀. 배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뭐로 맸냐? 그러니까 그 뭐 말씀도 있고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겠지만은 오늘 보니까 뭐로 매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 안 좋아하고 진리 안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뭐 여러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은 부족하거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이야기하는 진리는 성경 전체가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같은 에베소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진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게 어떤 진리의 말씀이냐?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진리의 말씀은 복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구원은 놔두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허리띠가 늘어나면은 여러분 바지가, 치마가 훌렁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 변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변개가 되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마귀의 괴계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다 따먹어야 되는데 절대 못 먹는 것 하나를 줬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뱀이,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정말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누가 하더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어요. 그래?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죄도 알고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먹으란 말이에요. 그래,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저거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하와의 반응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리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하와가 지금 대답하는 게 먹지 말라 하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은 따서 먹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은혜 받을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하와는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아담이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아니, 너 만지지도 마라. 그 진짜 먹으면 죽는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가 안 믿어지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밖에 못 믿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사실 그대로니까 또 사실 그대로 이야기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셔야 할지 모르나 저라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막 여러분 잘 알아듣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을 전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이 그 설교 제목을 들으면은 본문이 기억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명하면 잘 알아듣겠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알아들어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 적용시키면은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알아듣게 설명을 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한테 다 모아놓고 3년 반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3년 반을 막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가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설명할 것이 많으나
가르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높은 데 있고 여러분 낮은 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걸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이잖아요.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래야지 믿지.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을 자꾸 여러분 생각에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요한복음 다시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안 믿어지나 지금은 모르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영이 있고 사단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게 진리라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필요해요.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변하지 않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더듬어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누구처럼 되느냐?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늘어났다 줄어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는 복을 엄청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은 일단 안 보이니까, 일단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더 정확하면 일단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는요 예수 믿고 싶어요. 맞습니까? 잘 믿고 진짜 이 땅에서도 평강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세상 걸 꺼내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한테 절하면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슨 마귀한테 절을 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숨고요 여러분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미국 시민권 있으면 이렇게 좋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권 달러 가는 거예요. 야, 너 좋은 대학교 나오면은 너 닥터만 되면은 다 여러분한테 이 세상 것으로 보여주면요 여러분은 그게 여러분도 그런 건 둘째치고 부모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야 돼. 야야야야야, 너 대학 가고 믿어라. 대학 가고 믿어라. 그 부모 중에 목사님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요 마귀가 딱 홈키 잡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들이면은. 여러분 돈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지기의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꼭 세상은 뭐가 같으냐. 여러분 마약 그러면 막 마약 막 두렵다, 도박 뭐 이러면 그걸 왜 하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요 도박 대신에 여러분한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도박, 여러분 주식은 도박 아닌 줄 생각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 노력 말고 딴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지르면은, 제가 미안합니다 지른단 말은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팍 지르면은 여러분 이게 뭐 30배 60배 100, 여러분 그건 없어요. 결국은 그 끝은 뭐냐, 이 세상에서 매여 살다가 여러분 돈 100배 얻으면 뭐예요? 이 세상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마귀 때에 저 여러분은 그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먹을 것, 내일 먹을 것 염려하면서도 괜찮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구나. 그냥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는지
여러분이 심으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주느냐, 심을 수 있는 씨와 우리 먹을 양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곡식을 먹을 때부터 이걸 갖다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쌀은요, 이게 어떤 게 씨고 어떤 게 먹을 양식인지 모르니까 죄다 먹을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보카도는요, 하다못해 그거 말고 딴 거는요, 아무리 씨를 먹고 싶어도 여러분 먹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버리든지 다시 심어야 돼.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딱 구분해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 정말 여러분한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로 허리띠를 진리로.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흉배라는 것은 전쟁 나면은 뭐 칼하고 창하고 싹 스쳐도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슴으로 해서 딱 해가지고 갑옷을 딱 입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방탄 조끼야. 그걸 딱, 또 흉배는 두 가지예요. 또 이 앞에 내가 방탄 조끼 입었다 표시가, 근데 요즘에는 우리 경찰들은 방탄 조끼 입고 그 위에 경찰복을, 사복을 갈아입고 표를 안 내는데 그 당시에는 표를 낸 거예요. 나는 입었으니까 아예 칼로 이거 자를 생각하지 마라. 여기다 총 쏘지 말고 아예 쏠라면은 이마에 쏴라. 이렇게 딱 가르쳐. 그러니까 이마에 쏠까 싶어서 그 사람들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표적이 크면요, 맞출 확률이 좋으니까 여기다 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흉배를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워지느냐 어려워지지 않느냐를 갖다가 여러분이 어려워지려면은, 의란 말은 죄의 반대말이거든요. 열심히 죄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관한하는 어려운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 지켜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이까지만 온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뭘 듣느냐면은, 진리는 저 멀리 있고 우리가 자유치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이거늘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이 의를 지켜서 얻으려는 이 의만 하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의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그러는 거, 사단이요, 너 죄 졌잖아. 지금 여기도 그래요. 지금 죄를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니까 너 저녁에 너 이상한 무비도 봤잖아. 너 헌금 얼마를 하려고 했는데 너 떼먹었잖아. 작정은 이렇게 해놓고 너 안 했잖아. 뭐 너 교회 뭐 지금 건축하는데 너 봉사도 안 했잖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죄라 그러니까 나는 정죄 없어 할지 모르나 자꾸 그건 죄책감이 온단 말이에요. 뿐만이세요? 지난주 빠졌잖아. 뭐 별것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빠지면은 그에 대한 것은 깨끗해요. 건축 헌금 많이 했으면은 뭐 헌금 이야기할 때 뜨뜻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그런 차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질책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나,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요,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지키다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왜 안 지켜지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도 기억해라는데 자꾸만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내 직분이 목사인데
내 직분이 부목사인데, 내 직분이 전도사인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의라고 여러분 여기다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 목사인데 뭐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의 흉배가 아니고 자기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세요? 나는 다운이 아가페 교회 다니는데 뭐 이렇게, 이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흉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흉배 속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3장 21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는 누구의 의가 써져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받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행동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으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으면은 내가 얼만큼 믿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거 설명하면 길어요. 여러분 어려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남영철, 너 이제 어렵게 됐어. 일단 다 같이 각자를 가르쳐서 자기 이름으로 하면서 시작. 야 남영철, 너는 어렵게 됐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구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봐주는 거예요. 전혀 나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목사, 나 목사 성질 더러운 거 뭐 가끔 가면 막 급하면 막 욕도 하고 막 고루고루 감도 지르고 절대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내놓고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잘리는 거야. LA 이놈아 네가 뭐가 어렵냐? 그런데 여기다 뭘 붙여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의 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한테 공격하고 사단이 여러분한테 올려면 여러분 사단에 딱 대놓고 앞에 대놓고 세상에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의 피다, 이게 여러분의 흉배예요. 그때 또 뭐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뭐 죄인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죄인이라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도 죄인이란 것도 또 사단 앞에 가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죄야, 그래서 난 천당 못 가. 그래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여러분한테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다가 지금부터 예수 이름을 새기는 거야. 예수 피를 새기는 거야. 전쟁 나갈 때 여러분 무슨 이게 총과 칼이 오는데 방탄조끼를 입어야지요 예수 이름을 새깁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사단이 왔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막 방어병 쳐놓고 CCTV 달아놓고 하면요 그 도둑놈이 구탄에서도 안 들어와요. 양 아무것도 없는 헐렁한 집에 들어가지. 그건 무엇 때문에 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도 높이고 그다음에 철조망도 치고 CCTV도 달고 개도 키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도요 여러분한테 뭘 유혹을 하고 이러다가 여러분이 마귀도 귀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죄인이지? 아니야. 이거 알아? 너 죄인이지? 죄인일 수도 있나? 이러면 벌써 마귀가 아유 텀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귀가 계속 찡짜를 붙는데 단호하게 마귀가 너 죄인이지? 허허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줬다 이놈아. 오늘부터 절대 그 마귀의 계획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어렵다고 해줬다고요? 우리 목사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늘어났다가 줄었다 그래요. 쟤도 볼 때 쟤는 구원을 받았구나, 쟤는 못 받았구나.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진리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게 진리예요. 그럼 여러분 눌리지 말 길을, 병에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할렐루야.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은 어디다 신나요? 예, 발에다 신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발 그러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빨리 이야기해요. 시간도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요. 그걸 세족시라 그래요. 여러분 세족도 많이 무슨 프로그램 따라 해봤는지 모르나 세족식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섬김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며 어떻게 부활하며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보내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면 전혀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발 이거 안 씻겨도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미안하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역사 유래상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이 발을 안 씻기면은 나랑 너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모욕시켜주세요. 모욕. 이왕 관계가 모욕을 시켜주세요. 세례 주세요. 세례. 그러니까 너는 이미 깨끗해지지만 뭐만 깨끗하면 더 깨끗하면 된다? 발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베드로의 발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신발 신고 있으세요? 발레 신발 신고 있으세요? 그러면 춤추러 가려고 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신발 신고 있으세요? 축구화? 그럼 공차러 가려고 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면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여러분이 전하든 간에 이 복음의 신발은요, 옛날에 전쟁 날 때 신발은요 수비형 신발이 있고 공격형 신발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별거 다 연구하셨네. 할지 모르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 탁 찍어서 갈퀴가, 여러분 신발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 갈퀴가 이렇게 나려서 있어요. 이거 뒤로 차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잘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형은요 신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밀면은 걸어가지고 안 밀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이, 이 복음은요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신발을 용도에 따라 신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격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격을 하면은 최선의 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원리나 이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총기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새 힘을 줘서, 복음을 전하면은 물질을 줘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복음 이야기하면은 나는 모르는데, 나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한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자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담대해지면은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도 못하면은 여러분 벙어리거나 그러면 아예 거리라도 쓰든지,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다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삶에서 건져지고 그랬다면은 그걸 못 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그렇게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는 이유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은 뭐 발 씻기는데 이 터도 달고 저 터도 할지 모르나 그 발이 다 복음 전하는 데 쓸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전가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찌 내 같은 존재가 바로 달려 죽겠는가? 나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껍질이 벗겨 죽고 하다못해 예수를 모집하는 스데반도 돌 맞아 죽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이 육신의 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사실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부터 남은 여생 벌고 내가 노력하고 아끼고 해서 저 다운타운에 빌딩 하나 짓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못 가져요. 어쩌면 겨우 페이먼만 하다가 여러분 헉헉대다가 헉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보십시오. 한 생명이 이 온 우주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뭘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사단은 여러분한테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신기한 게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이게 왜 안 받아들여지느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들음에도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신이 여러분을 혼미케 해요. 혼미케 하는 건 뭐냐? 긴가 민가. 목사는 오늘 이렇게 30분 이상을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살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목사님보다 내가 예수를 더 많이 믿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이 세상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많이 믿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 오래 하신 분 안 좋아해요. 제가 아직 이 나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은 목사를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어디 가면 복음 말고 진리를 타협하려고 그러면 그냥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사단아 돌아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여러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됐는데 나 다 진리 알고 진리 지금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원수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하는데 복음도 전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자, 우리 수비 다 갖췄어요. 방어 다 갖췄. 첫째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방탄조끼. 세 번째 복음의 신발. 여러분 신발 절대 어디 가서 뭐 춤추러 갈 때 신발 신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발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내 신발이 오늘 무슨 신발인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는 유혹으로 오든지 뭐 교리로 오든지 이렇게 올 때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거로 되는데, 화전,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로 막을 거예요? 나 진리에 띠가 있으니까 진리의 허리띠에 맞춰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방패 사이즈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해요. 예? 여기 아무리 든든한 방패를 가지다가 딱 잡고 막으면 어두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귀의 계기를 잘 알아야 돼. 탁 오면 탁 막, 탁 오면 탁, 할렐루야, 탁 막, 그럼 되는데, 이게 불편하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방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방패가 좋겠습니까? 수박만한 방패요? 예, 수박만한 방패. 그래도 이제 뭐 2개는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방패는요, 사이즈가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아, 내가 불화살 맞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쏙 들어가도 남을 만한 방패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요만큼 가지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말고, 정말로 여러분 불화살을 마귀가 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크면 어때요? 아, 믿음이 크면 좋지 않은데, 그럼 다시 질문 다시 하는 거예요. 방패가 크면 어때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 뭐 방패 세워놓고 뭐 아무것도 못해. 데이트도 못해. 방패 앞에 딱 막아놓고, 사업하는데 방패 딱 막아놓고, 우리 마음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패는요,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을 방패. 정말 마귀가 여러분을 쏘는데, 이 불화살을 쏘는데 다 여러분이 그 뒤에 숨으면은 막을 수 있는 방패.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연결해 보면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고 의하고 붙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가운데 끼면은 그 위에 있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그 뒤에는 믿음. 여기 복음이 딱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요만한 방패 믿음이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요거 갖고 있다가 자꾸 맞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맨날 진리가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 해서, 말씀도 늘어났다 오므라들었다 해서 내 생각이 이게 안 맞는다 하지 말고, 이 믿음이 커지면은 그 진리가 딱 맞아서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자기한테 딱 맞춰가지고 양복 맞추듯이 하나씩 딱 주면.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냐 이 말이에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을 막 믿습니다 안 되니까 막 뒤로 자빠지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생길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이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불평, 불만 이런 거 들으면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뭘 들어야 되느냐? 좋은 것, 뭐 이런 것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인지는 몰라요. 요만한 믿음이 생겼다면은, 이게 여러분이 작다 그러면은 세상 나가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피해를 당하고 고통하고, 지금도 병마 중에서 아니면 돈 걱정으로 아니면 여러분 앞날 걱정으로, 그렇다면 좀 키우십시오. 그러려면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배 나오라 이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뭐 말씀 그러니까 맨날 듣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그로서 영적 전쟁에 설대한테 모든 방패막이가 막아지려면은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